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사랑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왕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하고 공연하며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여 하루도 끝난 백성들 하루 종일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화하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다른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정 노시를 통해 세계 평화를 높아내 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기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이기지 못하도록 공부에 무슨 이기지 못하도록 아기 세력들을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야채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정치경제 사회를 정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협력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비난을 인정 모든 백성들이 성실과 열심과 정직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일정을 사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도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나아가 성실과 열심과 무너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를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마다 성령 역사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영과 인권을 보내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숭배하며 나누는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님 되시는 우리 모든 사역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나를 살게 하시려니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1편의 1절에서부터의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41편의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것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이 언제가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처럼 이 복을 주시는데 이 환난의 날, 재앙의 날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만 해주셔도 감사하는데 그곳에서 건져 주신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폭염으로 수많은 사상자도 정말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운전대 붙들고 운행하면서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날씨에도 이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 앞에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니 가난한 자를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살피는 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에 지혜로운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뭐냐? 많은 학식과 공부를 해서 학문을 연구해서 쌓아둔 지혜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또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이 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은 있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행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도움은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믿음의 수고와 함께 돌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자를 지혜롭게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지키시니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믿음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정말로 돌아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나요? 했습니까?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 내가 지혜롭게 보살펴야 할 이웃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먹을 것이 있어도 영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아모스 선자가 얘기했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떡과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4절에서부터의 13절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뭐였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8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중년의 나이에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려가 하나님의 어소리를 전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죽고 정령 살지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하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자 그는 벽을 향하였어.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벽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영의 눈으로 영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통곡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물과 통곡이
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지난 날들에 내가 선한 일을 향하였던 것을 추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과 기도와 회개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아하스의 1년표에 나아갔던 헤어 그림자까지도 15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죄의 고백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의식 때문에, 고집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향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자고해질까봐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원치 않는 사고나 재앙도 당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로 간섭하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악한 말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원수들은 그에게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라며 악담을 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식사 교제를 나누던 친구들도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질병과 심적 고통을 해결해 줄 리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치유와 회복과 정말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자신이 그분 앞에 영원히 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리 널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이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방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위로해 주러 왔던 자들이 나아가서 이러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었는데,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여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자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나이다 하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때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태도,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카일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간증입니다. 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삶이 그 통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 통증에 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내 고통은 더욱 무의미해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내가 육체의 고통을 그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무의미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고통이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울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도 로마서 8장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옛 습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주지는 않은 것입니다. 즉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려는 선한 의도를 품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질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나의 약점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며 가난한 자와 연약한을 보살피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핍한 이를 향한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존 스토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놓인 문제의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안에 각종 아버지 하나며 노안의 증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참으로 관절통이나 신경통이나 또한 괴로움을 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내가 더욱 강함이라고 주님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위로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많은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